아직은 1월이죠.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까지 우리가 1월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공통된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의 예배,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도 공통된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하는 제 마음에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주제인가 하면은 원래 대부분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주제를 잡았었는데, 그러한 주제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참 일어나야 될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자주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서요. 선지서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용도 모르겠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참 쉽지가 않죠. 아마 저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꽤 나름 선지서에서 많이들 이렇게 많은 본문을 잡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모셨던 목사님 중에 뭐 설교들 다들 잘 아시지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이런 그 선지서 쪽이나 아니면 그 바울 서신 쪽에는 설교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게 제 그 부목사 초창기에 들었던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복음서 쪽에 강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되돌이켜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선지서 쪽에 말씀이 너무 재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또 이런 선지서를 내가 또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선지서를 조금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선지서를요. 근데 선지서를 읽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지서를 쉽게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선지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알게 모르게 20년 이상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다가 또 신학 책들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지서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 배경 지식들, 제 같은 경우도 요즘 이 성경책은 그렇지만 옛날에 뭐 그 무슨 라이프 성경이라든지, 제가 참 오래 라이프 성경을 썼었거든요. 라이프 성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톰슨 성경이 꽤 유명했었죠. 근데 그 톰슨 성경이나 라이프 성경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앞에 다 안내가 있어요. 옆에 뭐 주석도 붙어 있고 뭐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꼭 앞에 보면 개관서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어떻고 뭐 누가복음은 어떻고 이러면서, 또 선지서들도 보면 이사야 선지서는 어떻고. 근데요, 저는 솔직히 표현하자면요, 그 성경책 읽으면서, 그런 안내서를 읽으면서 종이 아깝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뭐 이렇게 적어놨냐. 근데 읽어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어도 모르겠고, 선지서 앞에 있는 그 개관적 내용을 읽어도 모르겠고, 그럼 모르는 거 천지니까 그 종이 아깝고 왜 해놨을까. 정말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그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지서를 또 그런 면에서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그 각 선지서마다의 문법을 읽어야 돼요. 문법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또 제가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뒤에 주제를 두고 앞에서 말을 많이 해서
뒤에 주제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그 문법들이 있는데 앞에 혹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앞에 이야기는 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화나 이런 것들 들고 나면 사람들이 뒤에 있는 주제가 그 주제 본론을 생각지 아니하고 앞에 예화를 생각할 때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법을 좀 읽어주시면 저의 설교를 듣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서들도 각 선지자들마다 그 문법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책 처음 보시면 뭐 구조를 분석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읽어보고 가시면, 또 혹은 어떤 성경책에는 이 선지자가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쯤은 읽고 선지서를 들어가시면 선지서가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리 쉬운 성경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이제 기독 서점에 가서 이렇게 쫙 보시면 그 각 성경별로 연구되어져 있거나 설교되어져 있는 그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쓰시고 뭘 쓰시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주로 이제 복음서들, 또 아니면 또 구약 쪽으로 가보면 창세기 정말 많고요, 출애굽기 많고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은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쪽, 별로 없는 쪽이 어딘가 하면 이 선지서 쪽이에요. 선지서 쪽으로 가보면 선지서 강해 이러고는 끝나요. 에스겔 강해가 아니라 선지서 강해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부터 해서 띄엄띄엄 그렇게 해석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성경을 이 선지서 쪽은 덜 읽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우리 어릴 적 들었던 그 뭐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도시고 땅이고, 그래서 거기 네덜란드에는 그 바다에서부터 이제 제방을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이제 제방들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방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뭐 소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았다. 바닷물 들어오는데 손으로 막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뭐 그런 막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아이가 뭐 훌륭한 일을 했다, 막 아마 우리 그런 얘기들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성이라는 게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게 되어 있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성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성의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막아서는 사람, 온전케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가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죄에 대한 항목들이 열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항목이라는 것이 결국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어요.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올라가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그 모세 오경이라는 그 기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어디부터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해서 각 법률들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도 조금은 이제 백성들의 이동에 대해서 나오지만 거기에는 간간히 섞여서 나오고, 신명기로 넘어가 보면 또 이제 거기 신명기의 법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22장을 보면 너는 이것도 안 지켰고 저것도 안 지켰고 막 계속해서 안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이 사람이 위배된 줄 아는 거죠. 도로에 우리가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어떤 데는 30km를 가야 되고, 어떤 데는 60km를 가야 되고, 어떤 데는 80km를 가야 되고, 어떤 데는 100km를 가야 되고, 뭐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도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법이 딱 이 도로는, 이런 도로는
30km로 가야 합니다. 이런 도로는 60km로 가야 합니다. 딱 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마다 이제 속도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뭐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징벌로서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가도 돼요. 천천히 차를 타고 가면서도 10km, 20km 타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뭐 정말 뭐 100km, 200km 달려도 되고요. 그건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도 지금 2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쭉 열거되거든요. 쭉 열거되는데 그 죄들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6절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고관들이에요. 고관들. 이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이 원어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우두머리라는 것도 나오고 뭐 방백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족장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백성들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25절로 가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기능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그 전하는 자가 물론 이 인격적으로 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부터 보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그 존재하는 인격, 그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기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 뭐 이런 설교들, 서로 사랑해라라고 설교를 하고 나가서 제가 만약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도둑질을 하고 있고 또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깨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제가 전하는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저렇게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족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관들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누군가 하면 26절이죠.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이란 말도 어원적으로 이렇게 그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제사장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예시하다, 예언하다, 예감하다, 예보하다, 이러한 뜻의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존재이지만 결국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로 이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못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에스겔 전체 1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자주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 그런데 알다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 하면 알게 될 것이다, 미래형과 합해서 써요.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에스겔서를 다 찾아보시면, 원어에 찾아보시면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뭐 수동형 미래, 뭐 아니면 그 수동형이 아니면 그 뭐죠? 그런 미래들 뭐 이렇게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다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미래형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형.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땐 이런 거예요.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우리 22장에도 나와요.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맨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알리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가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대체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계시긴 계신 건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 맞긴 맞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나중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장차 그 일들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쓰는 단어들이 뭔가 하면은요, 지금 여기 22장에서도 한번 쓰여졌지만요, 맨 끝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 맨 끝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요 30장 넘어가시면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고 있고 이미 말했다. 그리고 장차 나중에 일들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22장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22장까지 에스겔 22장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 23장부터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은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장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17절부터 22절은요 여기는 지금 한 용광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용광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찌꺼기와 같아서 용광로에 넣어서 그냥 그것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래서 그 용광로처럼 뭘 비유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를 용광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 안에 그 뜨거움으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찌꺼기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만약에 여기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징벌하십니다, 이런 메시지 주고 나면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고민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막 이렇게 염려가 되어지고 좀 불편스러운 내용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세요. 약속에 위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예요. 안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우리 교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계속 잔존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느냐? 예루살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선지자와 백성들과 고관들과 또 제사장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느냐? 똑같이 이야기를 드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우리 교회 없어지느냐 계속 유지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예루살렘이 유지한다라고, 안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극적으로라도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서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나 하룻밤에 송장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냥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산헤립이 돌아가서는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야, 예루살렘에 한번 하나님의 도성이 한번 되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구나. 다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망한다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 올라와서 이제는요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데가 그 예루살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3번, 잡혀가는 것도 3번, 돌아오는 것도 3번이에요. BC 610년경에 609년경에 1차 포로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세웠죠. 여호야김을 세웠다가, 그리고 또 포로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여호야긴 시대에 또 쳐들어 올라와서 또 왕 바꾸고 뭐 세우고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냐? BC 588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잡혀갔느냐? 에스겔은 1차 내지 2차 때 잡혀갔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에스겔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물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참 선지자들도 있죠. 그 중에서 기록 선지자들, 기록물을 남긴 선지자들,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잡혀가면 70년 동안 길게 너희가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집 짓고 농사 짓고 거기에 머무를 것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특히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온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으면 보따리 짐 풀지 말고 기대하고 있다가 딱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거 믿으시겠습니까? 70년 살기 위하여 거기에 집 짓고 보따리 다 풀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렇게 뿌리 내리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년 안에 너희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온다, 어느 거 들으시겠습니까?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수년 내에 돌아갈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곧 회복해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게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건가 하면요, 돌아갈 예루살렘을 박살내 버리시는 거예요. 용광로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풀무불로 거기를 그냥 다 싸그리 다 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이게 기대되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고관들이 죄를 지었고, 선지자가 죄를 지었고,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고, 결국 무엇하는 사람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되는, 아니 그 성을 보수하고 지켜야 되는 그 존재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참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눈앞에 펼치시는데,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이런 일을 펼치면서 주는 말씀, 그 먼저 선언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일어나는 일 가지고, 현실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도장 하나 쾅 찍으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이끌어 가세요. 자, 이제 오늘 이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 안 되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금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현실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또 어찌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묵상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들었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더 무너진 데 막아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믿는 사람들. 여기 지금 고관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남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고요. 왜 죄 짓느냐라고 물을 때에 죄 짓는 이유는 단언하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데 어떻게 감히 그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배반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들보다 더 앞서 세워서 고관이 되어지고 더 많은 은혜 받았겠지요. 남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이 고관이라는 단어도 기치를 높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치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계십니다라고 드러내 보여줘야 될 사람이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못 찾으셨으니까 그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징계하실까요?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실까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자는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선민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졌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너 왜 그래요? 너 왜 나를 안 믿니?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많은 역사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이 들어 기치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그 세워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너희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동 땅이라는 곳을 맡겨주셨다면 이 안동 땅에 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을.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치를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터 무너진 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막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또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거창해 보이고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요, 터 무너진 데 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 영향력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족이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에게로 우리의 그 복음의 영향력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요, 가정이요, 또 그리고 이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통하여 더 넘치도록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작정하고 또 작정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1월 말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당장 다음 주가 1월 말이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1월 말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우리가 한 주는 한 달에 둘째 주는 우리 매달 둘째 주는 우리 주님의 식탁이죠. 근데 넷째 주요. 넷째 주에 말씀의 식탁을 가지고 싶습니다. 말씀의 식탁이요. 장로님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둘이서 이제 앉아서 연말 당회 이렇게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장로님, 주님의 식탁이 있으면 말씀의 식탁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말씀의 식탁이 뭐냐? 우리 주님의 식탁 하면 식당 가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함께 또 바라보며 교제를 중심으로 했다면, 식사의 교제를 중심으로 했다면, 말씀의 식탁은요, 우리가 좀 먹는 거 간단히 먹고 김밥이나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간단히 뭐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로 먹고, 뭐 그거 먹으면서 뭐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큐티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이 2월 말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뭐라는가 하면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딱 나왔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맞죠? 네. 제가 날짜를 안 바꿨네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약간의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오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이 본문 1절부터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그 본문을 10번 이상은 읽어오십시오. 하루에 2번 읽으시든지 아니면 매일 한 번씩 읽고 오시기 전 이 주일날 4번을 읽으시면 10번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이렇게 들으시면 더 큐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실 겁니다. 2월 말까지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에 되어서는 그때는 이제 정말 말씀의 식탁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때 또 이제 1년간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새로운 저도 편성을 해보고 또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한번 변화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의 교제도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교제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제가 작년 연말에 예를 하나 들었었죠. 공진, 공명, 공진, 공명. 영적 공진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공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공진과 공명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요, 말씀을 같이 보고 그 같이 본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같음 속에서도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더 힘이 나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 그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기치를 높여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보여주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들, 참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안동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